요즘 그 햇볕이 굉장히 따갑죠. 그리고 겨울 동지나 이때보다 낮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일조량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일조량이 있고 그 다음에 저녁 때 선선하고 이런 일교차가 좀 있어야 과일이 맛있게 연걸어가고 익는답니다. 낮에 그 햇볕을 쫙 흡수해 가지고 광합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저녁 때 이게 증발되지 않고 딱 오므렸다가 추우니까 오므렸다가 계속 축적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과일이 맛있어진다고 그럽니다. 엊그저께 그 후배 목사님 중에 그 캐나다 북부 쪽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이 왔었어요. 우리 교회 출신이기도 하신데, 그런데 그쪽에서 살다가 여기 딱 봄에 오니까 너무 이렇게 꽃이 많아서 놀랍하더라고요. 그 앞에 이렇게 산책하면서 여기도 꽃 저기도 꽃, 지천이 다 꽃이잖아요. 근데 캐나다 북쪽은 아직도 겨울이고 꽃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꽃이 그 일조량이 부족해 가지고 꽃이 피우는 식물들이 별로 없고 주로 이제 침엽수 뭐 이런 거, 이제 열매가 별로 안 맺는 이제 그러한 식물들, 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기해 했습니다. 성경은 빛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굉장히 상징적인 용어로다가 진리를 많이 설명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에 있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다, 그렇게 우리 정체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이때 이제 빛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도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첫째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서 첫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은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얼마나 두껍게 있는지 10만 킬로 정도가 아니고 1광년이 아니고 수천 광년, 수만 광년 가더라도 어둠이야. 계속 끝없는 어둠이었다. 근데 거기에 빛을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생명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생명의 빛이다,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그다음 영적인 어떤 상황을 표현할 때도 굉장히 긍정적인 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두움의 상태에 우리가 있었다. 언제 어둠의 상태에 있었죠?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은 빛을 받아들였고 빛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 자체가 빛의 사람이 됐고 빛 가운데 있기도 한 겁니다. 물론 본체는 예수님이 빛이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에는 빛이 없었어요. 마치 흑암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거는 진리를 모르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됐는지 다 몰라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떻게 인간이 사는 게 가장 복된 것인지, 또 구원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빛을 비춰줬을 때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어떻게 구원받는다, 이게 보이는 거지
빛이 안 비추면은 이런 것들이 어둠 속에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어둠은 그 실체들을 숨기죠. 어둠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 뭔가 있죠. 근데 어두우면 그거를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빛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뭘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의를 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나름대로 판단력도 있고 추론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데 밝음들이 있으니까 일반 은총적인 밝음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이라든지 진리에 관한 한 소경이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어둠 속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다른 종교를 제가 비하하거나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구원론에 있어서는 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외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죠. 다른 종교들 보면은 무슨 말 하냐면 40일 돼도 50이 돼도 60이 돼도 계속 자아를 찾아서 떠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자기를 찾기 위해서 고행도 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아니 70이 됐는데 아직도 자기를 못 찾았어요. 왜 못 찾죠?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난 누군지, 또 어디로 가는지. 아니 그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지식인데 빛이 안 비추니까 계속 그거를 고뇌하다가 결국은 90살 넘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자아를 찾다가 갔노라 이러면서 구도자로다가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가 이렇게 꿰어지는 게 있겠죠.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 그걸 각자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걸 굉장히 대단한 거로 여기나 그러나 아주 한 부분을 진짜 일반 은총적에서 한 부분을 조금 깨달은 것에 불과한 것이죠. 큰 측면에서 보면 아직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뭘 모릅니까? 내가 누군지. 우리는 밝음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 상식이 돼버렸어요. 유치원 애들도 알아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알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온 우주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 단순한 지식이에요. 밝으니까 명료해요. 그리고 죄를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깨져서 인간이 불행해졌다.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같이 사이좋은 사이가 돼가지고 관계를 회복되는 게 구원이고 그럴 때 인생이 최고의 삶을 살게 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고 의미 있는 삶이 된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다른 사람 복되게 하고 하는 영광 돌리다가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간다. 이게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너무나 좀 하도 명료해가지고 단순하고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뭐냐면은 이 단순한 거를 명료한 거를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들어 놨어요. 본인도 가서 헤매요. 다 미궁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야만 뭔가 있어 보이면서 멋있어 보이면서 허무가 탄로가 나지 않거든요. 어둠 속에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철학도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런데 궁극적인 어떠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면은 명쾌한 대답들이 안 나옵니다. 못 나와요. 생명이 뭐냐, 죽음이 뭐냐, 아직 정의가 안 됐습니다. 온 우주 누가 만들었냐, 이 역사는 어디로 가는 거냐, 어떻게 인간이 최고의 삶을 사는 게 뭐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하지만 그러지 싶으지 싶다 이렇게 끝나지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없습니다. 돈 버는 재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둠 속에서 있다라는 거, 그거는 명료합니다. 아주 명백해요. 대단한 대가들도 저도 만나봤어요. 학문의 어떤 경지에 올라가서 그 방향의 대가들을 만나봤는데 이분들도 인생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아니까 니네들은 조금밖에 모르는 것 같고서 뭘 안다고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아는 지식이 빛 가운데서 엄청난 지식이고 밝음이며 지혜이고 분별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냥 발견하거나 우리가 이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 온 우주를 만들고 인생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였죠.
밝은 가운데 오니까 그걸 빛을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인생관이나 이런 것들이, 구원관이 엄청난 지식이라는 거, 그거 자부심 가져도 좋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옛날에 어둠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는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실 때 나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받아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빛을 영접했어요. 생명의, 그 생명의 빛이. 그래서 구원받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빛을 비추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는 도망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들, 죄, 그다음 허무함, 이때껏 살았던 것들이 잘못 살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그 복잡하고 하기 싫은 그런 것들이 들통나기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빛이 딱 비추는 것은 깨닫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15년 전에 저희 아파트에 아주 바퀴벌레가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새끼를 낳고 아주 번식을 해가지고 부흥이 돼가지고 밤에 딱 12시쯤 딱 해서 불을 딱 켜면 까맣게 있다가, 징그럽죠? 빛을 비추면 자수할 생각을 안 하고 이놈들이 다 그냥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거 없애기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마치 인간이 빛을 딱 비추면 바퀴벌레처럼 어둠 속으로 다시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빛 가운데서는 안 나타나고 어둠 가운데서 막 이렇게 지내요. 그게 편할지 모르겠으나 그게 멸망의 길입니다. 결국은 그건 무지입니다. 그거는 자기 위로가 될 수는 있겠으나 잠깐 동안, 그거는 정말 너무나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이 이 세상에 왔으되, 그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한 특징은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게 되고 빛된 성품이 나타나고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빛이에요. 이 말씀도 빛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를 조명해요. 안 보이는 것들도 보이게 만들어요. 거기엔 좋은 것도 있어요. 축복스럽고 영광스럽고 너무나 가치 있는 것, 이 땅에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보석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축복의 길도 있고 치유의 길도 있고, 의미를 어떻게 의미 있게 살 수가 있나, 이런 길도 있고요. 영광스러운 길도 있어요. 가장 존귀한 길이 뭔가를 성경에서 보여줘요. 그런데 동시에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아주 부끄럽고 좀 골치 아픈 죄 문제라든지, 아주 미숙한 어떤 성품의 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도 비치니까 그대로 드러나요. 그거는 수술도 해야 되고 고치기도 해야 됩니다. 엑스레이로 딱 촬영하면 어디가 잘못됐다, 이 부분이다, 그거를 말씀으로 도려내고 빛으로다가 제거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말씀은 빛이죠. 말씀은 내 길의 빛이죠. 갈 길도 비춰주고 나도 비춰줘요. 그래서 성경을 알고 예수님의 빛을 딱 맞닥뜨리는 순간 내 모습이 뭔가가 딱 드러나요. 존귀한 한 부분이 있고 치명적으로 악하고 못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께 인정하면서 드릴 때 주님께서 그거를 빛 가운데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에게,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에게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셔서 존귀한 자로, 건강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빛의 자녀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빛을 비춰줄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인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CT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엑스레이 초음파 같은 것들이 다 비치지 않습니까? 딱 찍을 때 요즘은 속까지 이제 찍으니까 딱 결과물이 나올 때 인정해야 돼요. 여기에 좀 종양이 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건 뭐 없어, 나 기분 나빠서 모르겠어, 내가 보기로 했어, 뭐 그러면서 하면은 죽는 거예요. 더 악화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은 이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시고 말씀이 복음이 빛인데, 복음의 빛을 딱 비췄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도피하지 마시고 빛 가운데서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께 맡기심으로 빛의 자녀로 더욱더 가다듬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래 이제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야 되고, 빛의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을, 그런 성격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일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겁니다. 소금과 빛으로 기독교인들을 대변하는데 소금은 좀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그렇지만 빛은 굉장히 적극적인 부분이에요.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의 책임과 사명도 굉장히 커요. 영광스러우면서 동시에.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희들 어둠과 대해서, 이제는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녀들처럼, 이게 약간 오해가 있는데 자녀들답게, 빛의 자녀들답게 행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빛의 열매가 어떤 건지를 이야기하죠. 빛의 성격을 얘기하기 위해서 9절 보니까 빛의 열매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 그러니까 햇볕을 계속 받으면 열매를 맺잖아요. 햇볕으로 인해 가지고 광합성이 이루어져 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빛, 복음의 빛을 계속 받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 되냐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성품적으로 첫째, 착해진다. 옛날에 우리는 착하지 않았어요. 선해져요. 사람이 선해진다라는 것은 동기가 순수해지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 자기 욕망대로 살았던 것은, 그거는 선한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의 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착한 겁니다. 착한 게 누구예요? 자기의 유익이나 이런 것들보다 다른 사람 유익을 이렇게 챙겨주고 우선하고 배려하고 이런 게 착한 거잖아요.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죠. 그래서 그 빛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요. 우리가 열매가 맺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워요. 옛날에는 우리에게 의라는 게 없지는 않았어요. 정의도 있고 공의도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딱 맞닥뜨리면 정의와 공의는 온데간데 없고 선택을 못해요. 자기한테 유익된 걸 선택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기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대부분 욕망입니다. 남의 얘기를 할 때는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으나 자기 일에 있어서는 그걸 선택할 능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의로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예수님의 의를 배워가면서 그것이 계속 빛이거든요. 정의가 빛이에요. 그걸 빛을 배울 때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뭘 할 때도 의롭게 뭘 하려고 그래요. 뭘 의롭게, 공의롭게 뭘 하려고 그래요. 정의롭게 뭘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그게 다 불의한 겁니다. 그렇게 안 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 이렇게 차별 대우 막 하고 그런 거, 그게 공의롭지 않은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굉장히 부끄럽게 여겨지는 겁니다. 옛날에 나도 그랬다.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공평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갖고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고, 이렇게 이런 게 마음에 이제 몸에 배인 겁니다. 의로움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경우에 의를 얘기하나 결국은 보면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게 의다 이렇게 해서 정당화시키고 그 다음에 합리화시키면서 가기 때문에 어두움에서 그것들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으로 막 가요. 공의가 있다면 극단으로 가겠나요? 뭘 하든지 극단으로 가는 거, 그거는 굉장히 공정하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진실해진다. 사람이 만물보다 거짓된 우리였는데
거짓이 특성이었는데 이 빛의 자녀들의 특징은 진실해진다. 뭐든지 진실되게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보도 하면서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뭘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해요. 뭐 가면을 쓰고 다닌다든지 위선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는 나한테는 그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걸 알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속이는 것인 줄 알고, 어떻게든지 진실하게 뭘 얘기하고, 진실하게 그런 이중적인 어떤 일구이연을 한다든지 이중적인 인격으로 살아간다든지 그렇게 안 해요. 진실해요. 이게 이제 빛의 자녀들의 그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들입니다. 이단들을 보면은 그들은 이런 것들이 없어요. 뭐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빛의 자녀들은 착함이라든지 의로움이라든지 진실함, 이런 것들이 없어요. 특별히 진실함은 영적인 분별력의 시금석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순간적으로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우리 용서하고 받아주고 참아줘야 돼요. 원래 우리 인간의 속성이 원래 거짓된 게 있기 때문에, 다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오래도록 아주 치밀하게 의도를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계획을 세우고 깜짝하지 사람들을 속였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는 사업을 하거나 함께 무슨 하나님의 일하거나 그런 걸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건 영이 다른 겁니다. 성령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합리화시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거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로 사람을 알아요. 빛의 열매가 여기에 부분적이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빛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녀가 바뀐 거예요. 그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도 안 나타난다, 내 특성에. 그럼 빛의 자녀가 아니거나 아직은 굉장히 미미한 어떤 그 성숙이 안 됐거나 뭐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열매로 사람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께 제시한 분별 기준입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진실하잖아요. 그러면 그 빛이 계속 비춰주고 인정하기 때문에 회개도 하고, 그래서 진실된 사람들은 회개를 잘해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을 해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빛의 자녀처럼 아름답게 빛나게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고쳐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자, 문맥상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결정할 때, 인생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준들이 많잖아요. 나한테 유익이 될 건지 맨 먼저 따지죠. 그 다음에 그게 효율적인지, 그 다음에 이게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또 상관관계, 역학관계가 어떤지. 그죠? 결국은 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다가 어떻게든지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둠 속에서의 아주 얄팍한 밝음들입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능하고요. 이런 것들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세상은 이런 것에서 움직여져. 그걸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죄랑 연결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성경은 그것도 어둠이다. 우리 선택 기준은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슬프게 하는가. 또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어떻게 더 기쁘게 하는 게 그게 어떤 건가.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밝음입니다. 선택할 때 명료한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복잡한 일을 결정할 때 이 기준, 이 밝음, 이 명철함에 한번 딱 대보세요. 대부분 해결됩니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게 어떤 걸까? 그러면 거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명료해져요. 이거는 무슨 일을 할까도 명료해지고, 목표, 그 다음에 그 목표가 설정됐다면 어떻게 할까, 방법과 과정도 명료해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더 기쁘게 할까? 목표만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될까?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이게 명료함입니다. 과정, 방법, 태도, 동기. 이게 없으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스타일이나 살아가는 어떤 태도나 결정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있는 거와 없는 거랑 천지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빛의 자녀인지 지혜로운지 밝음이 있는지 알려면 그 사람이 뭘 두고 고심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뭘 더 기뻐하실까? 그게 선택 기준이에요. 그런데 주님한테도 기쁨이 되고 나한테도 유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배치될 때가 많겠죠.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하는 게 기쁘겠구나 해가지고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빛의 자녀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를 하나 들은 거예요.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시험해보라.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분별하라, 증명해라, 선택하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단순하지만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인생 살아가는 게 작은 것부터 엄청난 선택까지 다 있어요. 그럴 때 이 기준, 이 밝음,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게 기뻐하실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노회나 이런 데 가서 이제 회의 같은 거 할 때 발언을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공동체 유익이 될 건지 아니면 발언을 안 하는 게 좋은지 제가 그거를 늘 묻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발언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실지 그냥 뭐 막 있는데 확 그냥 쏴붙여가지고 그냥 코를 납작하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덕을 세우면서 지혜롭게 그 사람도 배려하면서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실지 묻죠. 그럼 태도나 발언 수위가 달라져요. 그리고 막 화가 날 때는 분노가 있을 때 이렇게 막 분노가 약간 있잖아요. 답답해서 분노가 나고 뭐 틀려도 분노가 나고 그럴 때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언을 해야 됩니까? 말합니까?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 발언하면은 그분들을 지지해 주는 거고 또 그분이 다 끝냈으면 내가 발언할 필요도 없고 근데 뭔가 했는데 이게 의로운 쪽이 막 밀리고 있어. 어둠에 막 밀리고 있어. 그런 게 보여. 그럴 때는 가서 지원 발언을 해야죠. 공의가 이기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적극적으로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을 쓰는 거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 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부가 대화할 때 부부에게 태도를 취할 때 어떤 걸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주는 게 있을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주님이 기쁘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일상 속에서 또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이 옛날엔 내 유익, 내 편안함, 내 자존심 세우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는 기준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혜로운 걸 갖게 된 거예요.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선명하면서도 지혜의 극치입니다. 이 기준, 우리가 밝음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 갖고 뭘 선택할 때 선택 기준으로 사용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막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성령께서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당장은 내 의지를 꺾고 내 뭐 그런 걸 막 꺾고서 막 주님이 기뻐하신 줄은 막 하겠습니다. 뭐 내 마음은 이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가면서 엄청 기쁘고요. 열매가 생겨요. 거기에 대한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생겨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데 모두가 다 아름답게 되는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세상은 이런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뭐 타인 중심적으로 이렇게 말하라, 그렇게 행동을 취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뭐 이렇게 논의를 많이 할 때 다 자기 이익과 연결돼 가지고 발언을 하고 논리화시키고 그렇게 뭐 주장을 하고 그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동산 이 강남 불패 이거는 아마 예수님 재림 때까지 어려울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강남에 한두 채씩 있어요. 그것이 뭐 정의당 의원들도 있고 한나라당 의원도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그래서 겉으로는 뭐 서민들하고 뭐 부동산 잡아야 된다, 뭐 어떻게 막 하나. 그게 연결돼 가지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을 서민을 위하는 것 하면서 자기 유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또 실제적인 어떤 그런 것도 챙기려는 그런 꼼수들이, 또 그런 합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어둠 속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뭘 기뻐할까? 이 고민과 이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인간은 어리석은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한테 손해보는 것 같으나 어떤 때도 손해보죠. 손해볼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손해와 이익보다 중요한 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아닌가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롯하고 결정할 때 작은 아버지니까 당연히 어른이고 선택권이 있었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덕이 되기 위해서 이제 롯에게 네가 선택해라, 그렇게 해서 땅을 양보합니다. 목축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땅이 비옥하고 물이 있는 것은 그거는 뭐 미래이면서 생명이거든요. 그건 소망입니다. 그걸 포기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래서 엄청나게 손해를 봅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롯은 남는 게 하나도 없고요. 나중에 심판받을 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주도해 나가고 복의 근원으로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빛의 자녀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할 때 유일한 기준 중에 하나, 절대적인 기준 중에 하나, 주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사소한 일상서부터 큰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 밝고 빛나는 명료한 기준, 여러분의 한가운데 시금석으로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고민할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머리 아프게 뭐 안 해도 돼요. 밝으니까 쉬운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어둠에 대해서 얘기해요.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어둠을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거기에 동조를 하거나 거기에 지지를 보내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소극적인 겁니다. 누가 어두운 일을 해요. 그럴 때 그것을 지지하거나 협력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받아줄 수 있으나 그가 하는 일은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소극적인 대안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노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대부분 착하세요, 성품이. 그래서 뭐 오면은 아니요, 이거를 잘 못해요. 저도 안 돼, 이걸 잘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단 아니라고 말하는 게 빛의 자녀로서 합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아니오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라면 그거는 예스라고 해야 되고, 그런 분이 있는 것이죠. 여기 참여하지 말라고 말하고 오히려 책망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빛의 일에 대해서. 여기서 책망은 꾸짖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은 우리의 빛을 적극적으로 비추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불편해져요. 빛이 있으니까 드러나요. 저 사람 보니까 부끄러워져. 이런 빛의 자녀들이 많아져야 세상이 변합니다. 그냥 공격만 하고 비판만 해가지고는 변하지 않아요. 계속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모든 착함과 공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계속 빛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도전을 받게 돼요. 그 삶에 있어서. 그리고 어느 순간에 토론이 벌어지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없이 말만 하면 말이 힘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이제 이 부분이 약해져서 발언권이 엄청나게 약해졌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크리스찬들이 어느 구석구석에서 어디든지 간에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도전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말을 할 때 그때 맞아, 당신들의 말은 맞아, 일리가 있어, 귀 기울여야 돼, 국가나 개인이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책망해야 된다. 그리고 책망하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어둠에 물러가게 된다. 다 어둠에 물러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숨고 어떤 사람은 반항할 겁니다.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빛을 비출 때. 그러나 빛을 계속 드러내주면서 특별히 어떤 부분, 인생관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 진리죠. 진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구원의 주인 것에 대해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빛의 자녀답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빛을 계속 비추다 보면 어둠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은 일부, 다는 아닐지라도 일부 사람들이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그때 그 빛은 생명의 빛이 되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셔가지고 그 빛을 받아들이게 해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빛의 자녀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소결론이 14절인데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소결론인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잠자는 자는 누구냐면은 빛의 자녀예요. 분명히 빛도 갖고 있고 빛의 자녀예요. 신분이, 정체가. 그런데 빛을 안 비추고 있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말을 인용하면은 빛을 말 안에다 두고 있어. 등경 위에 둬야 온 집안이 다 비춰지는데, 말을 비치니까 빛은 비추거든요. 존재감 자체가 빛이 있는데, 그걸 말 알지요? 쌀 이렇게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에다가 딱 두니까 빛이 조금 밑으로 이렇게 좀 틈으로 조금 나오는 거 이외에는 안 나와요. 그래야죠 세상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빛은 등경 위에 둬야 된다. 여기서는 빛은 비춰야 빛이다. 종은 소리가 울려야 종이고, 노래는 불려줘야 노래고, 빛은 비춰줘야 빛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겁니다.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 빛이 아닌 사람들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이 빛을 비추거나 그런 것들이 귀찮거나, 또 다른 사람이 혹시 싫어하면 어떡하나 해서 또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도 거부할까봐 약간 두려움도 있고, 그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분명히 빛된 행동과 빛된 어떤 모습들과 빛된 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자고 있는 겁니다. 자고 있는 거는 생명은 있지만 죽지는 않은 거지만은 죽은 거랑 방불하게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들을 같이 누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날 빛의 자녀답게 우리의 인격이, 우리 도덕성이, 행함이 그들에게 비춰서 도전을 주는 거 있는 것이죠.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빛은 어둠하고 다른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복음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삶으로 전해주시고, 관계로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전해줘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금 우리의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빛을 비춰라.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빛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드러나면서, 어둠이 도망가면은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이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맨 처음 어둠이에요. 칠 같은 어둠인데 빛이 딱 비춰져 가지고 어둠이 도망가 버리면 그땐 다 비치는 것마다 다 빛이다. 유명한 사진작가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우리는 실물을 찍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찍으러 다닙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진작가인데. 일리가 있어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찍는 거예요. 근데 빛이 비추는 거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추는 것마다 빛이 된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은, 어두움이 빛과 충돌했을 때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요. 맨 처음에는 싸움이 있고 신랑이 벌어졌어요. 실제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의 체면을 요즘에 세우고 있는 차인표 씨가 무슨 상을 받았는데, 딱 올라가서 소감할 때 유명한 말을 했어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불의는
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이구, 아주 좋은 멘트였어요. 자, 어느 어둠이 깜깜한 칠흑 같은 방에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어둠이 도망가게 되죠. 1초 30만 킬로미터로. 물론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막 신랑이도 버리고 막 빛을 막 끌려고 그러고 막 빛을 막 희석시키려고 그러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나, 빛을 계속 비출 때 어둠이 물러가고 비추는 것들마다 빛이 된다. 그때 그 빛을 보고서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이런 모습이네, 내 인생이 이거네, 허무함도 보고 아주 그냥 치명적인 그런 어떤 죄악도 보고, 그러면서 주님께 나온다는 거죠. 빛을 따라서 빛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거를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그러니까 이 빛이 계속 비출 때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그 빛을 비추게 해서 받아들이게 하고, 그 빛이 열매를 맺게 하는 어떤 광합성이 일어나듯이 생물학적인 영적인 어떤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 사이에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삶으로 빛을 전할 때 이 땅에서 벌어지는 광합성 운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좀 느릴 수 있고 조금 금방금방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계속 빛을 비추시기를 중단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이든지 어둠의 구석들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여러분 존재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빛된 모습 보여주시고 예수를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 주실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뭔가 달라.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뭔가 있어. 저들은 뭔가 흠모할 만한 그 무엇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깜깜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빛을 비춤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시인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유라 소망교회의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이게 줄기차게 일어나서 이러한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는 그런 삶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